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러한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여러 번 예루살렘을 입성한 일이 계시지만 오늘의 입성은 최후의 입성입니다. 이제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앞에 보고 걸어가신 주님의 거룩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입성,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12장은 11장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11장의 내용은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하고 한 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의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3남매 오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새로이 산 부활의 역사는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이전에도 사람을 살리신 일이 있고 눈먼 자를 고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지낸 사람을 살려준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하여 많이들 베다니에 모여왔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12장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독특한 것은 이것은 시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시골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시골 얘기로 끝나는 건데 그러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근교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에서 10만 2천년 전에 그렇게 역사가 베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적어도 27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서 6월절 이제 예배가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그 당시에 생존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물어보면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건 물어보면 아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제사를 위해서 12살 이상 된 히브리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모여온 그러한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직장이 없죠. 무슨 몇시 출근 퇴근 이거 없고 농경사회고 또 구경거리가 없던 시대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더라. 그 나사렛 동네 시골에 목수가 와서 그런 일을 했다더라. 이러니까 구경들 하러 많이들 그렇게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마중 올라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종려주일 이 호산나 찬송하려다는 이 귀한 말씀 속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큰 기대를 갖고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추수감사절 정도,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 정도 되는
그런 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이요, 기쁨이요, 축복이고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와서 예배하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요 가까운 데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려고 많이들 이렇게 모여왔다고 우리 올 읽은 바로 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여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웰컴, 굉장히 환영하면서 막 축제를 벌린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표적 행한 걸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지는 않지만 2000년의 시간에 개입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상상을 해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요. 종교적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주권도 사라진 그러한 상황 속에 누구든지 인간은 그렇게 되면 슈퍼스타를 고대하게 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면이지만은 굉장히 그런 열망이 많았습니다. 오늘 호산나라고 맞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마음속에는 나사로를 살려준 그런 주님이라면은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키지 않겠는가?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흥하지 않겠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오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고 환영하는 군중들의 기대치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정말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무너짐으로 금요일날 되어서 다 배신해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적 목적과 목표와 이유와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면 좋다더라. 소셜 라이프도 즐기고 뭐도 하고 아이들 좀 이렇게 인성도 개발된다 하니까 데려오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신앙도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계기가 되면, 왜? 주님을 엔카운터,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그걸 몰랐거든요.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는지 이건 몰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지 제자들도 몰라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들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누가 물으면 종교를 안 해. 크리스찬이라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됐는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만은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목적이 분명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과학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게 되면 과학의 잘대로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신비요, 허구요, 그냥 이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통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맞이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부활 같은 거,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믿나? 그러면서 부정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일에 신경 쓸 거 있느냐? 그러면서 나와는 관계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더니 연세대 교수로 있는 분의 딸이 오혜영 씨라고 여화여고 교사를 하다가 이제 시도 쓰고 뭐 하는 문학가예요. 그분이 작가인데요. 모태 신앙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 기독교 신앙 진리, 특별히 신비적인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적인 게 막 종교는 신비를 빼버리면 종교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러면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오늘 부활절, 부활에 대한 것, 승천, 재림 이런 것들 도저히 내가 최고의 지성인인데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내가 누구가 똑똑한데 이러면서 방탕을 하고 신앙적인 방탕을 한 거예요.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멍이 팍 뚫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40대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위암, 갑상선, 온갖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치료를 하지만 낫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기도해줘. 그리고 늘 꽃을 보내줘. 50송이의 장미꽃을 병원으로 보냅니다. 자기는 그 꽃 속에 얼굴을 묻고 막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다고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흐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 이렇게 됐나? 마음에도 편도 없고 육신도 아프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너무 이렇게 허무한 거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무언가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흐느끼고 우는 중에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믿었던 그 믿음이 생각이 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와 신앙의 사람이 되고 아울러서 육신도 점점점 좋아져서 오래 살지 못하다는 그러한 선언과 달리 지금도 건강하게 주의를 하면서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딸이 됐노라고 최근에 출간된 제가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적을 행사하시는 주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돈을 말벌게 하는 주님, 로또를 당첨케 하는 주님,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 안 해줘도 없어도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은 1년에 한 번씩 세례의 날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 듣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이론드 디버와 함께 아주 뛰어난 자유주의 학자지만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였는데 이분을 모시고 강연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밖에서 야외 식사를 하고 강당으로 모여서 한 1000여 명이 그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다, 소설이지 실제가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2시간 동안 온갖 이론을 자기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할 사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노인이 손을 팍 들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호주머니에 사과를 하나 꺼내더니 한 입을 베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고 또 물고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이론을 모릅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다 먹고 사과 꼭지를 딱 들고, 박사님, 이 사과가 실까요, 달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만히 있다 하는 말이, 예, 선생님 미안하지만 제가 그 사과를 먹어보지 않아서 단지 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그냥 환호성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버스에서 감달 내려갔다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다 잘 모르고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 모릅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내 삶의 변화와 축복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고 앞으로 될 것이고 영원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 15 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환영하는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막 업됐겠어요. 그냥 잔치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막 그냥 옷을 벗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타는 그 나귀에 하고 밑에 조미나물 깔고 마치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굉장한 그런 환영.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열렬하고 대단한 그런 환영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고향되고 업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쭐우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관계없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의 예언을 따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비교적 여러분보다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좀 격려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자꾸 많이 쓰잖아요. 최근에 또 설교를 하라는 데가 이렇게 많으니까 자꾸 설교하게 되니까 부담도 되지만 또 영광스러운 것도 저한테 하는 거니까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또 있고 이러니까 좋은데 또 앞으로 총회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옆에서 뭐라 그러든 저는 정말 예수님 조금 만분이나 닮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총회도 섬기고 싶고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칭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항상 마음을 자중하고 다 중심을 잡아가지고 내 길을 걷는 그리스도를 닮는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고 수염 기르기 아니고 예수의 인격인데 예수님의 인격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를 들어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닮는다는 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와 겸손.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리스도인됨의 증명이에요. 오래 믿은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정말 성숙한 성도의 성품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보여야 되고요. 또 겸손함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몇 배가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사람의 말이죠. 좀 칭찬하고 이러면은
저부터도 우쭐우쭐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참 위험해요, 정말.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돼요. 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런 인격밖에 안 되는가? 조금만 나쁘게 하면 기분이 나빠져. 야, 내 인격이 평생을 목표하고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따라온다고 이렇게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는 내가 그런 거 정도도 못 넘어가나? 그런데 섭섭한가?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자책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온 것 자체가 겸손해요. 구유에 오신 거, 갈릴리 좋은 사람이고, 세리와 그리고 이런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낙의 새끼 타고 십자가 지고 탄생에도 죽을 때까지 모든 걸 가장 낮췄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덕, 겸손과 온유가 우리 속에 정말 배이고 인격이 되어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사람이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요. 자꾸 섭섭해지고 불편하고 이렇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일부 예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연세가 드실수록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조금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보면 존경스러워. 뒷모습하고도 존경스러워. 그런 거 최고예요. 추해지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의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호산나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데 불편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하세요. 무슨 호산나 노래 부르고 뭐 왕이여 그러고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서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러면서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어린 아이들이 막 성전에서 호산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질투가 나, 젤러시가 일어나가지고 막 분노가 나서 막 굉장히 야단을 하면서 예수님 보고 아이들 보고 그런 거 못하게 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런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서 금요일 날 물론 십자가를 졌습니다만 그때 부활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면서 여러분 지중해 물결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많은 박해와 로마의 방해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평만한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떤 정권도 어떤 무기도 어떤 권력도 어떤 사상도 이념도 어떤 것도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진리를 막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앞날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요. 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있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정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참 박해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립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놓으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내선 일천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해가지고 아주 법적으로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을 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걸 일본 이런 걸 우리는 석자선인데 넉자로 전부 개명하고 그걸 또 일본말을 또 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특히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일본 기독교화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조선 기독교 다 없애버리고 일본 기독교단이 우리를 예속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말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다 일본 거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로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은 절대로 찬송가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만왕의 왕 우리 주 이런 거는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아주 그냥 법으로 정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찬송가 1장에서 5장까지 우리 찬양하는 거잖아요, 전부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고 뭐 만주의 주요 권세 이런 찬송인데 그걸 못 부르게 한 거야, 교회로. 그리고 동방요배를 시킨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예배들 올라오려면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동경을 향해서 신사를 향해가지고 절을 하고 요배, 그리고 절을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 예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인과와 그 시대라는 그런 책을 아주 제가 좋아해서 읽었는데 그 책은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연세대 민경배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정인과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개인에 대한 책을 교수님이 몇 년간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난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정인과라는 목사님이 1920년대 미국에 유학 오셔가지고 프린스도 하시고 콜롬비아도 하시고 뭐 참 많이 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한국에 귀국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주일학교 교육에 큰 공헌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그런 어른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다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70년대에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몰라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우리 한국 총회장도 하시고 대단한 그런 큰 공헌하시는 어른인데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경배 교수가 교회사 역사 교수니까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 시대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른다. 일본이 박해라니까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친일파요. 일본 놈들한테 아부하는 거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 거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분이 거의 친일파였어요. 그 시대는 지성인들은 다 일본 가서 공부하고 또 하니까 또 뭐 일하려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관에 안 들어가면 일할 데도 없고 하니까 인정은 되는데 어찌됐든 상황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일본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하는 친일파 교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타협하는 거죠. 동방요배 뭐 적당히 하고 그거 저 우상 아니니까 하고 교회 지키자 이런 거고. 어떤 분들은 이거 저거 보기 싫다 해서 도피형이에요. 만주로 다 북한도로 도망갔던 많은 신앙인들과 지성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순교하면 순교했지 조국을 떠날 수 없고 교회도 나는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도 안 되고 친일파한테 누구는 안 되고 난 내 길 가겠다 해서 간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종류의 부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땠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위하는 길일까? 친일파를 하면서 호요시할까? 타협하면 적당히 지나갈까? 아니면 보기 싫으니까 멀리 도피할까? 아니면 죽으면 죽었지 선교의 길을 갈까? 조에서 네 가지밖에 없는데 뭘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타협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킨 분들이 훌륭하지 않느냐? 멀리 가서 신앙을 잘 지켜서 다시 돌아와서 했지 않느냐? 아니 순교한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싶고요. 어찌되었든 기독교 신앙은 어떤 세력을 통해서도 절대로 멸망시켜요. 저와 여러분을 막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와 함께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어렵고 힘들어도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이 난국을 여러 경제적과 여러 가지 힘든 말이 이래 많겠습니다만 잘 이기시고 신앙 하나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겸손으로 주님 영접합시다.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